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했고 또 하는데 어떤 면을 닮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닮는 거냐? 어떤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냐? 오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7절에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자기를 비워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비워. 이게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말,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 말로는 에케노손이라고 합니다. 이 에케노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뭐냐면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포기했다. 영어로는 give up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surrender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비우다라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죠. 포기했다.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분들의 정서상 이 비운다는 말보다는 에케노센이라는 말을 포기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셔서 비운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운다라는 말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비운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념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다 털어내버리고 내려놓는다 뭐 이런 생각에 가까운 말인데 성서공에서 C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 He did not try to remain equal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지위나 능력 이런 것에 남아있기를 원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애쓰지 않으셨다. 대신에 예수님은 대신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운다는 표현보다는 give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써졌죠. 과거형으로. give up. 포기하셨다. 즉 하나님의 지위에 연연해 하시거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비운다는 표현은 불교적인 용어에 가까워요. 불교적인 용어로 이 비운다라는 뜻은 비교 종교학 책을 이렇게 보면 어떤 뜻이냐면 비운다란 말은 집착에서 벗어난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집착하는 걸 굉장히 나쁜 죄로 생각하거든요. 집착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집착하는 것이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착이 그만큼 나쁜 거라고 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비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 이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로 뜻이 차분히 앉아서 때를 기다린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운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빌립보서 이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포기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포기하셨느냐? 6절에 보니까 포기하신 것이 나옵니다. 뭘 포기하셨느냐?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위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노예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부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는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고서 그분을 존경하기도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부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 앞에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런 것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포기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기의 영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포기의 영성.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지위, 능력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 영광과 지위와 능력의 자리를 떠났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워라고 하는 뜻으로 이 떠남의 영성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분들은,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면서 믿음의 길에 서게 됩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삶의 기반이죠.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가 최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그런데 거길 떠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곳이고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났을 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놓고 그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끝나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거나 하나님 믿고 따르는 데 방해되는 것은 다 떠나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죄의 길에서 떠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아직도 묶어두고 있는 자존심,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가치관, 내 아집, 독선, 내가 생각하던 방식과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떠나는 거, 그게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방법,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도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온 큰 틀, 내가 즐거워하던 거, 내가 기뻐하던 거, 내가 생각하던 방식, 이런 것에서부터 다 떠나는 거, 그게 믿음의 길에서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모태를 아무것도 못한다는 모태신앙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모태신앙이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인 환경, 이건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장점이고요. 그건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가치관, 생각하는 방식, 생활, 이런 것들을 신앙 안에서 보거든요. 그 사람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뭐 신앙이 좋다든지 뭐 예배 생활을 잘한다든지 헌신을 잘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진 모르지만, 부모의 신앙생활을 본 그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신앙이라고 하는 베이스에서 배경을 가지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건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분만의 장점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후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생각하는 방식, 삶의 모습 이런 거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도 되는 게,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했지만 그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다 신앙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모태신앙의 장점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모태신앙은 적어도 그 배경과 환경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포기의 영성과 떠남의 영성을 배운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자녀들에게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늘 자리를 떠나셔서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하시는 포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떠나셨죠.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생명의 자리를 떠나셨죠.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가시면서 우리를 대신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 떠남, 하나님 나라의 지위와 능력의 자리를 떠난 그 떠남의 영성,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두 가지 모습.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닮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이렇게 얘기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포기의 영성, 그분의 떠남의 영성을 배우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얼굴 표정도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도 예수님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셔서 눈에 칼을 대거나 코에 손을 대거나 또 혹은 턱뼈를 어떻게 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셔요. 의사에게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탤런트 누구 사진 보여주고 이 사람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주세요. 그럼 저는 대환영이에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 닮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가야 되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될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당신의 모습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대로 가는 거, 그게 정당하고 그게 바른 길이고 당연한 길이에요. 근데 그게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느냐? 외모는 하나님 안 닮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뭐가 닮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닮았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느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코에 넣으셔서 우리를 생명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단순히 바람이나 공기를 넣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가 사귀는 사람과 닮아요. 부부도 닮아요. 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닮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닮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을 닮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을 사귀기 전에 이제는 뭐 사람 사귈 만큼 사귄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을 사귀어야 되느냐? 돈 거래를 한번 딱 해보세요. 돈 거래를 딱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번 드러납니다. 바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귀려면 여행을 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 내 마음에 이 사람은 내가 본받아도 되고 배울 점이 있다. 그러면 사귀세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담는 정도가 아니라 생기를 우리 코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를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것이고, 외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포기하는 모습, 떠나는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는 매일매일 포기하는 일을 연습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떠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포기를 배우는 일, 예수님의 떠남을 배우는 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그러면 두 가지, 포기의 영성과 떠남의 영성을 배우는 것인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8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기의 영성과 떠남의 영상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모습, 그 복종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복종. 근데 그 복종이 어떤 복종이냐?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죽기까지 복종. 그 죽기까지 복종을 위해서 예수님은 포기의 영성과 떠남의 영성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포기와 떠남을 통해서 그를 닮을 수 있고, 그를 닮는 것은 결국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인류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고 떠나신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근데 예수님 닮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복종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이, 우리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그거 불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분리시켜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아직도 그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픈 마음을 더 강하게 자꾸 밀어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자기 추구예요. 자기 추구.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원칙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기 추구, 그게 자기 죄예요. 근데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추구하는 게 이게 다 죄예요. 왜 자기를 추구하느냐? 자기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자기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디도서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으냐? 할례파가 특히 그렇다. 율법을 강조하고 형식을 강조하고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문자로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추구만 남아있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 없다는 거예요. 그거 신앙 있는 척하는 거지. 할례파나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닮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고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냐? 죄를 범했다는 거야. 그 죄가 뭐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뭐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죄를 여러분 지으세요? 그런 죄 짓는 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죄 중에 가장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죄가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추구, 내 의지, 자기를 추구하는 이 모습이 남아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 진짜 죄라고 하는 것에 예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이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훈련해야 돼요. 복종훈련. 복종훈련해야 돼요. 요즘은 반려동물의 시대라고 합니다. 애완견을 비롯해서 고양이, 뭐 여러 종류의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어떤 분은 뭐 반려동물로 파충류인 뱀 같은 것도 키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뱀을 키우면서 어떤 분은 말이에요. 일어나라, 앉아라, 뭐 먹어라, 잠자라 이런 훈련시키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뱀을 키우면서 뱀 보고 앉아라, 먹어라, 자라 그 말을 듣겠어요? 그래도 개 정도는 지능이 있으니까 말을 들어요. 저는 개를 무진장 좋아합니다. 지난번 교회에서도 개를 키우려고 했는데 사택이 이렇게 교회 본당 위에 있어요. 개를 키우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개소리가 본당 위에서 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못 키웠는데 제가 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뭘 싫어하느냐? 제발 개를 향해서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을 개나 고양이를 인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개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에요? 그 아빠 엄마 하지 마세요. 그냥. 물론 부르기가 적당한 호칭이 없어서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그 얘기가 주안점이 아니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훈련을 시켜서 그 반려동물들이 주인에게 복종하기도 하고, 또 배변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재주도 부리게 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 중에 대표적인 이 반려동물이 개인데, 이 개는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훈련 받은 대로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지능이 좋은 강아지들은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개를 복종시키는 훈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훈련의 방법이 4가지인데, 첫째, 개를 훈련시킬 때는 서열 훈련을 한답니다. 개는 이 서열 의식이 굉장히 강한 동물인데 상하, 우열을 가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와 함께 갈 때는 항상 주인이 앞서가야 되고, 주인이 앞서가게 되면 개는 주인 앞에 복종하게 돼 있는데, 지가 앞서가면 지가 높은 줄로 착각한대요. 그래서 이 서열 훈련을 처음 시켜야 되고, 또 개는 항복 훈련을 시켜야 된답니다. 개가 잘못했을 때는 배를 보이게 하고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 그 항복 훈련이 되고 그 다음부터 말을 듣는데요. 개가 배를 보이는 건 항복한다는 의미라고 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승리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놀이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항상 주인이 이겨야 한답니다. 주인이. 개가 이기게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4번째는 보상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개에게 간식이나 칭찬을 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보상을 주는 존재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저는 그 개의 복종 훈련을 보면서 그 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게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 조금은 자존심도 상하고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고 마뜩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더 엄청난 사이, 또 갭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강아지 같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한다면 뭐를 해야 될까? 서열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서열 훈련은 뭐냐? 늘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높으심.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까먹고 그냥 넘어갔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서열 의식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내가 높은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훈련이 복종 훈련입니다. 또 항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겸손히 엎드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기분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게 항복 훈련을 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 닮는 모습이에요. 3번째는 승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승리 훈련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일은 내가 합니다.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거는 내가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죽기까지 복종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이 승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보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축복과 칭찬과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종 훈련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믿음,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부어주신 생기를 따라 그 생명이 되었고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그의 포기의 영성과 떠남의 영성, 그것이 죽기까지 복종이었고, 그 죽기까지 복종이 결국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부모님께도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12살 시절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당신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셨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두셨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모습, 정체,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죽기까지 복종. 그 죽기까지 복종 안에 포기의 영성과 떠남의 영성이 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것이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여러분의 찬양의 가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포기의 영성과 떠남의 영성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삶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